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말씀은 당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당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당신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도 괜찮고요. 부제는 착각의 종교, 기독교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착각의 종교, 기독교.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유치원 때는 잘 모르겠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을 좀 더듬으면 입학을 하니까 나 같은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초등학교 가면은 적응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I am one. 나는 하나밖에 없는데 나 같은 애들이 수백 명 있어요. 반에도 수십 명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저 수많은 콩나물 씨를 중에 하나겠죠? 교장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게 좀 서운해요. 나는 우리 집안에서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반에 갔다 오니만 키도 중간밖에 안 되고 집에서는 제일 인기가 많았는데 외아들이니까. 근데 학교 가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거. 사람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아요. 판단받는다는 거죠. 학창시절 때 남자들을 평가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학업이죠. 정규 몇 등이냐, 반 몇 등이냐. 이 등수가 사람을 평가하고 또 하나의 평가의 기준이 남자들한테는 있습니다. 바로 체육이죠. 체육에서 이제 반 애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신경 쓰고. 우가 나오느냐, 미가 나오느냐, 아니면 수가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한 또 남자들의 어떤 자존심이죠. 수음이 안 가. 체육 시간에도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싸우지 않아도 랭크를 매깁니다. 애들 마음은. 일단 체육 시간에 올수가 나오는 사람, 함부로 때리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만약에 몸집까지 좋다? 그러면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수가 안 나와요? 우나 미가 나오는 애인데 몸집이 좋은 척을 한다? 그럼 얘는 그냥 일진에 끼어들고 싶어 하는 사람인 거죠.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일진은 아니었죠. 일진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성격도 안 맞고. 하지만 체육에서 아마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수가 아닌 걸 받아본 적은 없어요. 띵트를 하든 배드민턴을 하든 달리기를 하든 뭘 하든 마찬가지였습니다. 함부로 그러니까 남들을 때리지도 않지만 남들한테 잘 맞지도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요즘은 초등학교가 수미안가로 평가를 안 하죠. 자, 대학교 가면 이제 미팅을 할 때라든가 친구를 소개받을 때라든가 어느 대학 다니느냐, 서성한 중경외 씨 이런 말이 있죠. 대학이라는 그레이드로 엄청나게 냉정한 평가를 받습니다. 엄청나게 냉정한 평가. 대학 때에는 일단 인서울이 아니다. 그럼 이제 인간이 아니라는 취급을 받죠. 인간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인서울에서도 이제 이름이 익히 알려진 대학교가 아니다. 그러면은 또 역시 서울 안에서도 약간 이제 지방 호족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중앙 귀족이 아니라. 그래서 좀 그래도 서강대 이런 데 좀 다녀야 그래도 인간이구나, 대학생이구나. 미팅할 때 나 대학생이다. 그럼 어느 대학 다니냐? 바로 이거 나오거든요. 그럼 서강대 경영학과, 예를 들어 연세대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도 이제 대학 때 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서울에서는 이 미팅하기 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거의 기본이지만 정말 정신 나간 생활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졸업할 때 학점, 수석 졸업했다, 차석 졸업했다, 학점이죠. 근데 요즘은 학점 챙기는 거는 아마 기본일 거예요. 워낙들 생존이 어려우니까. 대학교 졸업도 문제지만 졸업 후에 입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대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대학교가 아닌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또 자기가 그래도 제대로 된 어떤 이름이 알려져 있는 회사, 그래도 좀 증권가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고 불려지는 회사에 들어가려면은 이제 학점과 여러 가지 점수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기본이에요, 기본. 어지간하게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 이상은 다들 4.0 이상들은 평균 4.2, 거의 A뿔에서 A만 후루룩 한 거죠.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사무가 그러는데 대학이라는 거, 서열이라는 거는 성실도에 대한 평가라고 하더군요. 이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냐를 평가하는 게 이제 대학 서열이다. 근데 대체로,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니지만 대체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0대, 10살부터 20살까지 너는 뭐 했냐?에 대해서 이제 대학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분명히 저는 이제 느끼기를 사람이 시간이 모두에게 공평한 재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학교가 안 좋다는 거는 분명히 딴짓했다는 거예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고기 하나 넣으면은 바로 그 다음 역에 있는 역이 서울대 입구역이었어요. 서울대 입구역. 전도하러 가는 게 쉽지 않죠. 솔직히 서울대 입구역이랑 서울대랑 멀어. 총신대 입구역에서 총신대학교도 굉장히 멉니다. 남성역에서 가깝죠, 오히려. 어쨌든 저희 학교는 강남이랑은 굉장히 가까워가지고 나름 그래도 강남에서 전도할 수 있는 특혜를 많이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총신대 나왔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죠. 바보든가 아니면 얘가 머리가 좋은데 총신대를 가야만 할 이유를 갖고 있거나. 자, 그래서 어느 학교 나왔느냐 이게 이제 평생 따라다녀요. 어쨌든 자, 대학은 그 사람의 고등학생 때, 학생 때 성실도를 평가하고 보유 자산.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면은 이제 보유 자산이라는 게 있죠. 그 사람의 재산. 이 보유 자산은 어지간해서는 그 사람의 능력과 두뇌를 평가하죠. 능력과 두뇌. 우리나라 사람들 능력 있냐?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은 어느 학교 나왔냐? 능력 있냐? 이거 두 개 물어보면 끝납니다. 그냥 끝나요, 두 개로는. 근데 재산이 많다고 해서 머리가 좋은 것도 또 재산이 적다고 해서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검사들, 이렇게 굉장히 고위 공무원이지만서도 박봉인 사람들이 있어요. 사명감으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요즘 보면은 편의점 이런 것만 해도 월 1,000만 원을 쉽게들 번다고 합니다. 지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편의점 차리는데 그냥 실업계 고등학교 나와도 되거든요. 대학을 굳이 갈 필요도 없죠. 자, 어쨌든 사람들은 이것을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도로로 나가면 이제 운전면허를 따고 도로를 나가면 거긴 또 새로운 사회가 있죠. 차급이 서로를 평가하죠. 두 가지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차의 급과 운전 실력 테크닉입니다. 운전 고수가 되면은 1m를 모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운전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못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운전 고수가 되면요. 쇳덩어리를 보는 것 뿐이지만 주행 안정감을 보거든요. 차급으로 또 서로를 평가하고 그래서 운전을 못하든지 못하는데 차가 비싼 차다. 그러면 함부로 빵을 못하죠. 아니면 차가 별론데 저 사람의 운전하는 그 성격은 보통이 아니다. 역시 함부로 빵은 못합니다. 근데 차도 별론데 운전도 굼뜨고 어설퍼 보인다. 그러면은 거의 한 번 실수하면 바로 뒤에서 빵이 오죠. 그것도 격분이 실린 빵. 자, 이렇게 서로 평가를 해요. 또 길거리로 나가면은 그 사람의 옷차림이 사람을 평가하죠. 여자들도 여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자기 관리를 했는가. 키, 화장빨, 얼굴, 헤어스타일, 옷차림새. 이것으로 다른 여자들 사이에서의 자기의 서열을 평가를 합니다. 자기보다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 여자들이 있으면 이제 기가 죽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기가 살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죠. 여기다 더해서 남자들도 남자들을 평가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주먹질을 하거나 맞아왔기 때문에 남자들은 힘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냉정합니다. 이게 거의 본능적이에요. 때려도 되는지 때리면 안 되는지 가까이 가도 되는지 가까이 가면 안 되는지 이거를 잘못 쟀다가는 주먹질을 당하죠. 남자들은요. 근데 이제 사회에 나가서는 함부로 주먹질할 수 없기 때문에 대략 이제 기세라고 불리죠. 스타일과 몸집과 이런저런 거까지 해가지고 서로를 평가를 하죠. 이 안목 속의 서열은 군대에서도 어김없이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팔씨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얘는 힘이 어느 정도 되겠군. 그래서 내무반에서도 짱이 있어요.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해요. 사람들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꼭 나쁘게만은 볼 수가 없어요. 이것들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에서 사회를 발전시키고 끌어가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인간이 어느 영역에도 욕심이 없다면은 인간도 사회도 국가도 발전을 할 수가 없었겠죠. 자본주의란 그런 시스템이니까요.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디에서 일을 하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가치를 평가받고 그 사람도 누군가의 가치를 평가해야만 합니다. 알바생은 사장의 가치를 평가해야 되고 사장은 알바생의 가치를 평가해야 됩니다. 부장은 사원의 가치를 평가해야 되고 사원은 역시 부장의 가치를 평가해야 되죠. 적합한 가치가 내려지는 사람들한테는 거에 걸맞는 대우를 하지만 거기에 부족한 가치가 매겨진다면 업신여김을 사회에서 당합니다. 직위가 높든 낮든요. 사람에 대한 가치평가, 인생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될 사람은 남편이 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남편이 될 사람은 아내가 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평가가 잘못된 결혼은 자신이 가치를 잘못 파악했음을 깨닫는 순간부터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 잘못했구나 라는 걸 느낀 순간부터 결혼 생활이 굉장히 불행해지죠. 어느 누구도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서 정확해야 되고 냉정해야 합니다. 타인의 가치를 매기는데 얼마나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성공과 실패가 좌지우지될 정도죠. 다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얼마나 정확한 눈을 갖고 있느냐, 이게 사회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이렇듯 사회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가치를 평가하고 평가 매김을 받고 하고 있는데 정당한 가치의 평가, 이게 비틀어져 버리면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죠. 굉장한 가치를 뒀는데 그게 아니라던가. 예를 들어 저번에 무슨 종이가 돼버린 전자화폐 있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땡땡 씨가 운영을 했었죠. 근데 이 가치평가가 비틀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곳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치평가가 비틀어지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종교계입니다. 종교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회에서의 기본인 두뇌와 성실도에 대한 평가가 비틀어져 있는 굉장히 괴이한 장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일반적으로 되어 먹혀지는 가치평가의 잣대가 비틀어져 있는 굉장히 괴이한 곳이 바로 종교계, 특히 교회라는 것이죠. 특히 교회. 왜 그런 게 가능하냐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뭔가가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치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겁니다. 자신과 남편에게 신기가 있다라고 그 서울신문사 기자한테 이야기한 영부인 김건희 씨랑 윤석열 씨. 자신이 신기가 있다. 영빨이 있대요. 이만희 씨는 범상한 인간이 아니라고,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주술사들이 있어요. 그래, 걔네들 세계에선 범상한 인간은 아니겠죠. 같이 술도 먹고 같이 골프도 치고 전화도 했지만 아는 사람은 하나도 아니라며 또 교회는 다니시는 이재명 성도님. 강남역 서현역에서 전도하러 갔다가 도망간 겁쟁이들 주제에 목회하고 있는 제 동기생들, 목사들, 진짜 언급한 사람들. 제 정신일까요? 제 정신일까? 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 천국에를 다녀왔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또 신학교를 다닌다. 이런 말들이 교회 내에서의 그 사람의 가치평가를 비틀어지게 만듭니다. 이 안무개를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 교만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원래 사회에서는요, 사람을 판단하고 교만하려고들 하죠. 근데 교회만 딱 오면은 이 판단 잣대를 다들 부러뜨려 버려요. 근데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한 요소들, 하나님 만났다, 보았다, 신의 음성이 들린다, 천국 다녀왔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신학교를 다닌다, 이렇게 사람의 가치를, 교회 내에서의 가치를 비틀어지게 만드는 말들이 그 사람의 두뇌라든가 성실도랑은 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정말로 엄청나게 괴리감이 느껴지는데, 그건 하나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감을 그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제가 요즘에 평일에 대선지서를 강의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막 강의하고 전 세계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작품과 역사, 흘러나가는 그 무구한 역사 속에 대한민국과 나의 위치와 나의 의미와 뭐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나오거든요. 근데
길거리를 나가면은 이사야가 뭐죠? 이런 사람들이 무지기수인데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엄청난 괴리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제가 깨닫고 알고 있고 또 다루고 있는 진리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어리석음 사이의 격차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성경으로 때릴 수도 없고. 제가 상담한 러시아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호주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독일 사람들이나 장로교인이나 침례교인이나 천주교도나 감리교도나 순복음교인이나 어느 나라 교단, 무슨 교단,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를 막론하고 99.9%의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지옥과 심판과는 상관이 없다고, 지옥 가는 일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 사람을 만나든 인터넷상에서 만나든요. 제 유튜브 댓글 보면 제가 상대 안 하거든요. 헛소리하는 사람들 댓글 다 주면 남는 게 없어요. 다들 제정신은 아니에요. 전부 다가. 내가 막 몇십 년 된 침례교도로서 말하는데 그 사이비 교주는 사이비가 아니다. 맞는 말을 하고 있다. 다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한 번은 러시아에서 온 기독교인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게 했더니만 로마서를 자기는 처음 본다고 했어요. 처음 본다고 했는데 이해도 잘 못했습니다. 제가 구원 받았냐라고 그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나는 구원 받았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걸 보고 제가 속으로 이 여자도 미쳤구나. 학력도 어떤 것도 이룬 것도 없이 단지 금발을 가졌다는 이유로 나는 한국에서 모델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또 성경은 처음 읽어보지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그 모습을, 그 여자를 보고 저는 이 여자가 제정신이 아닌 미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제정신이 나간 소리 하는 사람은 멀리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람을 많이 사귀어보고 또 오래 사귀어보고 느낀 건데요. 자기에 대한 평가를 어그러지게 하는 인간을 여러분 보시면요. 멀리 하셔야 됩니다. 피곤합니다. 그런 경우. 아까 김건희 씨나 윤석열 씨, 이재명 씨 이런 분들 나왔는데 우리나라 국가가 돌아가는 건요. 그 사람들이 지혜롭고 현명해서가 아닙니다. 미친 사람들 가운데서 그나마 정상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마 그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그들이 권력을 내려놓은 다음에 사회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2023년 2월 6일에 튀르키예에서요. 지진이 발생해서 하루 만에 44,000명이 죽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서 천국 간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겠죠. 왜냐하면 이들을 대부분이 이슬람교도들이니까요. 이 사람들이 죽을 때 부르짖는 이름이 바로 알라입니다. 알라, 오 알라요 이러고 죽는데요. 한 해에 1년에 전 세계에서 죽는 사람들의 숫자를 아십니까? 1년에 전 세계에서 죽는 한 해 사망자의 숫자는 약 1억 2천에서 3천만 명입니다. 1억 2천에 3천만 명. 계산하기 편하죠? 한 달에 1,000만 명 정도가 죽습니다. 5달이면요, 대한민국 인구 전체에 해당하는 5,500만 명이 사라지죠. 360으로 나눠서 계산해봤더니 24시간 동안 하루 동안 죽은 사람만 33만 명입니다. 거의 도시 하나의 인구급이 매일같이 사라지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죽은 33만 명 중에서 천국 간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2021년 한국에서는요. 2021년 한 해 동안 31만 7,680명이 죽었어요. 대략 32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37명은 자살로 죽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870명씩 죽는 꼴이죠. 하루에 중형교회, 중대형 교회급 교인들 숫자만큼이 하루 만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국이라고 한 건 여러분들의 시야에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실천하다가 죽은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이 얘기 왜 했냐면요. 여러분들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보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지 않는 죽음이라는 게 하루에 얼마나 많이 오고 있는지, 다들 나는 내일을 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33만 명이 하루에 사라지고 있어요. 제가 성경이 정말로 믿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믿기 어려운 부분. 그게 뭐냐면 성경은 내용을 가지고 보면 어딜 봐도 진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지옥 가는 거를 알고 나서 과연 성경이나 하나님의 존재가 진짜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잖아요. 착한 사람들은 지옥 가야 되고 나쁜 사람들은 지옥 가도 되는 것이고, 또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뭐 물반 고기 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이래야 되는데, 천국도 많이들 가고 지옥도 많이들 가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막상 성경을 알면 알수록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너무 허무하게 알라신 부르면서 또 술에 취해서 나는 내일 맞겠지 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하루에 33만, 1년에 1억 2, 3천만 명이 있다는 거를 보고서 하루 만에 한국에 870명씩 죽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이나 정말 하나님 말씀 실천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일까? 이거를 생각해보고서 이렇게들 많이 지옥 가도 되는가? 이게 정말 성경을 믿기가 어렵게 만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장례식 월요일 다녀왔죠? 화장하는데 그 번호가 있어요. 많이들 죽으니까 그냥 번호로. 뭐 태우는 가마, 사람 태우는 가마가 한 2, 30개는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천국 갔을까? 지금쯤? 이 사람들이 유족도는 천국 갔을까? 근데 성경이 얘기를 또 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몇 명이었죠? 8명. 전 세계 인구에서 8명. 나머지 모두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에 살던 인구가 120만 명입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 로마 전쟁에서 이 로마군에 의해서 죽임당하거나 포로가 됨을 면한 사람들 몇 명일까요? 120만 명 중에서. 119만 7천 명은 죽거나 포로가 됐어요. 3천 명이 도망갔습니다. 0.25%예요. 1%도 안 된다라는 거죠. 1%의 반의 반밖에 안 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 성경을 보면 몇 명이나, 한번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시죠. 자, 몇 명이나 예수님 오실 때 통곡한다고 나와 있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들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몇 명이나 애곡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족속. 이거는 사도 요한이 본 모습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평가, 미래도, 예언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이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틀린 말 안 하실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몇 명이 통곡한대요? 모든 족속. 누가복음 18장 8절 보시겠습니다. 18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몇 명이나 믿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여러 문맥을 종합해보면은 문자 그대로 없음이라기보다는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제가 그랬죠? 질문은 강력한 부정보다도 더 강한 거라고. 그냥 예시 들었죠? 너 내가 장난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장난하는 게 나 장난 안 해 라는 말보다 더 센 말이라고.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은 거의 못 본다라는 말보다 더 강한 말이죠.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거의 없다는 말. 근데 왜 기독교인 여러분들은 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인정하고 있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 반대로 예수님이 오실 때 통곡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를 보면서 통곡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통곡하게 될 거라고. 이거에 대한 경험적인 알문, 여러분들 친인척인,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여러분 혈족, 엄마, 아빠, 자식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통곡하리라라는 말을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엄마나 여러분들의 아빠나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여러분들의 자식이 죽어야 통곡하리라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압니다. 여기서 나오는 통곡은 자기가 지옥 간다는 걸 직감한 자의 통곡이거든요. 지옥 간다는 것보다 그래도 좀 더 행복한 일이 이제 자기 엄마가 죽은 거예요. 엄마나 아빠나 딸이 죽은 거, 아들이 죽은 거. 이게 내가 지옥 가는 것보단 행복한 일이겠죠? 자, 근데 이 통곡하는 사람들, 통곡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근데 기독교인 여러분들 모두가 나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 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의 모든 족속들이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날의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날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다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니 예수님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대부분 다 틀린 겁니까? 예수님이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다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착각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다 통곡할 거라고 하셨죠. 제가 지금 성경과 틀린 말 합니까? 제가 지금 성경에 없는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초등학교 나온 사람의 머리라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예수님의 말과 빗대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해가면서. 예수님은 대부분이 아니라는데 기독교인들 대부분 역시 자기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괴이하다는 거예요. 괴이하다. 일반적인 교회에선 이런 거 못 느끼죠. 근데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성경 배우시고 저랑 같이 뭐 전도도 하다 보면요. 제가 말하는 괴이하다는 게 조금씩 느껴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도 없네. 내가 그것에 구경꾼으로 쓸 땐 잘 몰랐죠. 무대로 내가 직접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배우들, 액터들이 없다는 거예요. 연기자들이 나밖에 없다는 거야. 구경꾼을 쓸 때는 그냥 주마간산이라고 대충 보니까 이제 기독교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막상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상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 좋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뭐예요? 성경 구절 중에 제일 유명한 말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씀 좋아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근데 팩트는 말이죠.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팩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통곡하게 됩니다. 지금 뭔가 충돌하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와, 모든 족속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곡하게 되며 천국 가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통곡하게 될 사람들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왜 나는 아니? 라고 하는 걸까요? 아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든 요한일서든 히브리서든 계시록이든 이런 성경들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등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등 이런 말씀들은요, 그 당시에 포로가 되고 죽임을 당하고 평생 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을 간직했던 당대의 로마 제국 시대의 전 세계 인구의 아주 극소수에 해당하는 진짜 크리스찬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8장 35절 보겠습니다.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8, 9절은 다들 외우는 것 같거든요. 7, 8, 9는 넉넉히 이긴다는 등 천사고 어떤 것도 다른 피조물 높은 깊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거 외우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문맥 읽기 중요하죠. 35절 6절 보세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게 이해가 안 될걸요.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도 이해 안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응, 아니야. 이 말씀은요, 예수님 때문에 도살당할 양 취급, 도살당할 짐승 취급당하는 사람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도살당할 양 취급당하는, 여러분 양 도살시킬 때 어떤 예우를 지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익숙한 문화로는 개 죽일 때 말이죠. 먹으려고. 어떤 격을 지킵니까? 양 도살시킬 때 어떤 격을 지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인간다운 죽음조차도 맞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다운 죽음조차도 맞지 못한다고. 인간다운 죽음도 맞지 못한다. 이래서 이제 나온 표현이 도살당할 양 취급이에요. 누가요? 우리가 라고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39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지금 우릴까요? 문맥 읽기를 해야지. 이 로마서 속의 문맥 읽기나 로마 제국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가치, 평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건대 여기서 나오는 이 우리라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구원파 사람들도 그렇고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이런 말씀 좋아하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됐는데요. 좋아하죠. 히브리서 10장 34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앞절 볼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라. 혹은 비방과 환난을 당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므로써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 감옥 간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재산을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너희에게 더 낫고 영구한 하늘나라의 소유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응, 아니야. 그거 너한테 한 말 아니에요. 그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전 재산 잃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한테 모욕과 환난 당하고 구경거리와 비방거리가 된 사람들,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한 자리 잡은 사람들, 경제적으로 한 자리 잡은 사람들이지만서도 예수님 때문에 모든 소유를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놀림과 비방거리와 돌팔매질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우상벌이라고 하니까 막 저한테 덤벼드는 인간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교인들한테 그러죠. 너희에게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믿음이 아직도 없다. 너희들은 젖이나 먹고 채소나 먹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한국에 뭐 설교한다는 인간들이 뭐 단단한 음식은 뭐고 채소는 뭔데 나는 단단한 음식을 얘기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잘난 척 하죠. 근데 채소나 먹는 사람들이라고 평가절하를 하려고 해도 본문을 잘 보면요. 예수님 때문에 감옥 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전재산 몰수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전재산 몰수가 오늘날에는 말도 안 되고 어려운 일이고 히브리서 기록될 당시에는 뭐 되게 뭐 그냥 옆 동네 30분 거리, 1시간 거리에 있는 교회 나오는 일 것처럼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돈이 없으면 오늘날보다 더 비참했어요. 뭐 복지가 어디 있겠어요. 나라 국가보조금이 어디 있겠어요. 길바닥에서 얼어 죽는 거지. 제대로 된 것도 변변치 않은 것도 못 먹어가지고 병 걸려 죽는 거죠. 근데 그걸 기쁘게 당했대요.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게? 그런 믿음 가진 사람 우리나라에 있을 것도 같긴 해요. 또 돈 버린 사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키다리 아저씨 같은 사람들. 쪽팔림, 자존심, 명예, 인생까지 버린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감옥 갈 기세로 전도한다.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전도 열심히 해도 감옥 안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히브리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럴 일이 없어요. 로마서 기록될 시대나 전도하다 감옥 가지.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대인데 인권이 얼마나 강한데 감히 어떤 사람이 전도하다 감옥을 갑니까? 감히 누가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감히 어떤 사람이. 헌법재판관도 건드리기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는 게 바로 종교의 자유. 그런 사회를 신앙의 선진들은 만들어냈고 이겼고 미군들이 가져왔고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이 그게 멋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헌법을 가져왔어요. 그런 사회 된 지 지금 몇십 년, 반세기 지났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하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바쁘다고, 뭐 이렇게 무섭다고. 이 시대에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우리들한테, 제가 지금 우리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들한테 한 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전 재산 몰수당하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끊을 수 없으리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왜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제가 이단 사이비 상담하다 보면요.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과 거기서 이제 막 탈퇴한 탈퇴자들 이 둘 다 빠진 사람들과 나온 사람들 서로 이제 쌍반되는 적대 세력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모든 사람들한테 있는 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얼마 전에 JMS에서 탈M 한 사람을 만났다고. 근데 그 여자가 저한테요. 아담이 첫사람이냐면서 뭔가를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기엔 지금 그건 그 여자한테 중요한 지식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지식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걸까? 여기에 대한 알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그 사람의 믿음 세계에선 그게 이거 뭐 어떻고 저거 뭐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내가 진짜 예수를 사랑했을까? 나는 왜 JMS까지 가게 됐지? 왜 난 JMS에 있는 13년 동안 왜 참된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속았다면 지금. 이게 중요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런 거에는 상관없이 몇 가지 그냥 사입에서 세뇌시킨 지식 몇 개를 확인하려고 들길래 제가 그 사람한테 당신은 지식 몇 개를 가지려고 하지 하나님 말씀인 성경 자체에 대한 열정이 없어 보이니 지옥 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굉장히 격분하면서 말이 너무 심하다며 자기는 잃은 양을 찾고 있는 교회를 갈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거죠. 니는 잃은 양 찾는 진짜 목자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저한테. 근데요, 왜 자기가 잃은 양이라는 걸까요? 왜 자기가 잃은 양이죠? 왜 하나님이 모든 말씀들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과 사입에서 몇십 년 굴러먹다가 나온 사람 중에서 왜 하나님이 왜 그 사입에서 굴러먹다 나온 사람을 잃은 양이라고 보는 걸까요? 나는 잃은 양이 아니고 나는 그럼 뭐 염소야? 사꾼인가? 왜 몇십 년 동안 말씀 연구한 나는 사꾼이고 몇십 년 동안 사입에 있다 방금 이제 막 나온 사람은 왜 잃은 양이야? 지가 스타인 거랑 뭔 상관이야 그게 나랑. 근데 탈퇴한 애들이 내가 스타였었는데 이 말이 붙어 있어요. 참 어처구니 없죠? 13년 동안 사입에 빠져 있었으면서도 13년 동안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한 시간도 일주일도 한 달도 1년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성경을 읽어보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왜 자기를 잃은 양이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20년 동안 애쓰고 있는데 저는 20년 가까이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도 연구 중이고 아마 죽을 때까지 연구할 거겠죠? 연구하고 있는데 왜 성경 연구를 20년은커녕 2주도 안 한 사람이 자기를 잃은 양이라고 전제하는 걸까요? 한 번도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이 자기를 잃은 양이라고 말해버리면 20년 동안 하나님 뜻을 쫓아온 저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 찾진 않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평생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왜 자기가 잃은 양이죠? 자기가 왜 피해자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평생 동안 타인의 음성만 거짓 사꾼의 목소리만 따라간 사람이 왜 예수의 잃은 양이에요? 타인의 음성은 안 따라간다고. 오히려 성경에서는 타인의 음성은 도망간다 그랬거든요. 그 양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같은 인간한테 정명석 씨를 메시아로 섬기라 그래봤자 죽는 한이 있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치매 걸리든지 뇌가 돌아버리든지 하지 않는 이상은 정명석을 음성을 듣고는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말할 일은 없다는 거죠. 근데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왜 자기가 예수의 잃은 양이래요? 사람들이 말이죠. 자신의 정신과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정신승리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온갖 정신승리자들이 모이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미친 인간들이 제일 많이 모여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 시간에 주일날 이 시간에 저거 십자가 달린 건물 안에 미친놈들 투성이란 말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김건희 씨가 나는 신기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강단과 장의자 위에 앉아있단 말이죠. 그냥 솔직히 대놓고 말해서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은혜 받으신 거 해석하실 수 있는 거 좀 말해보세요라고 하면은 평생 동안 교회 다녔다고 한다는 사람들이 한 구절도 제대로 깊이 있게 해석할 수가 없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다 본인은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장의자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또 설교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할 때 성경책 안 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바리새인들도 성경 말씀 다 외우고 있었거든요.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모세가 기록되었을 때 이 말이면은 바리새인들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말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책에 같은 말입니다만 이러면서 말하면 그런 말이 있든가? 처음 듣는데? 은혜 받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가서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제가 이 말씀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해요. 너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갈 때 발 조심해라. 죽을 수 있으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의 아들 가인이요. 뭐하다가 하나님한테 아웃당했어요? 제사 드리다가 아웃당했잖아요. 제사 드리다가. 지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주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그 주제 파악도 못 해가지고 미친 거죠. 제가 표현하는 걸로 가져오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사 드린답시고 나갔다가 하나님이 안 받으셨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서도 그날에 통곡하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주여 주여 제사는 하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발을 삼갈지어다 발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가까이서 듣는 것이 우매한 인간들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 우매한 인간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분명히 오열하면서 통곡하리라. 제 이름이 생명책에 명단이 없나요? 그렇게 울부짖을 사람들이 될 거라고 창세기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착각, 기독교인들이 정신승리와 착각, 제정신이 아닌 것,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오열하게 될 거라고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니라. 잠언 28장 9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잠언 13장 13절. 여호와를 힘써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호세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런 말씀 가지고 얘기하면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 하나님의 음성과 이 율법을,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따라가는 종교죠. 기독교는 책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프로테스탄트가 있을까요? 온갖 정신승리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자산이 얼마입니까? 얼굴과 키나 외모나 육체적인 힘은 얼마나 되나요? 사회에서 서열이 어느 정도인가요? 알파남인가요? 아니면 루저인가요? 이런 평가가 아무것도 통하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바로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뭘 했으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사기꾼도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돈을 많이 갖죠. 근데 도대체 저 예수쟁이들은 뭘 했다고 자기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걸까?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대기업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위에 연구실이나 사무실로 올라간다고 하면 분명히 끌려 내려갈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롯데타워 시그니엘에 올라가려고 하면 분명히 승강기도 못하고 끌려 내려갈 겁니다. 어느 대기업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만약에 스티븐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나사나 인텔이나 구글의 연구원 출신이 만약에 삼성의 사무실에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약간의 신랑 이후에 삼성전자의 이사나 부장이 내려와서 굽실거리면서 채가겠죠? 나사의 연구원이시라고. 여러분 제가 약간 여담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전투기 만들었지 않습니까? 국산 전투기. 이게 뉴스에 계속 나오죠? 한국형 보람의 사업. 4.5세대 전투기. 우리나라 국산화했다고. 엄청나게들 지금 띄워주고 있죠. K방산. 수출 효과, 톡톡.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못 만드는 게 있는데, 이 레이더도 만들었는데, 웬만한 거 다 만들었는지 못 만드는 게 있어요. 뭐예요? 엔진을 못 만듭니다. 엔진을 못 만들어요. 전투기 엔진의 이 추력이 얼마나 중요한데, 추력을 갖고 있어야지 고난이도의 비행이 가능하고 그 무게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무게를 통제하고 폭장량, 무기를 실을 수 있는 양도 통제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적 전투기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결정이 나거든요. 차로 치면 엔진.
엔진이 당연히 좋은 차가 느린 차를 바로 잡겠죠. 또 엔진이 좋은 차가 느린 차의 추격으로도 바로 도망갈 거 아니겠어요? 전투기 엔진이 전투기에서 제일 중요한데 이 엔진 국산화가 안 돼요. 우리나라가 세계 5대 자동차 산업국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투기 엔진을 못 만듭니다. 한국형 보람의 섭에 들어가는 그 전투기 엔진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엔진을 수입해다 씁니다. 그럼 미국이 최고로 좋은 엔진을 우리한테 수출할까요? 당연히 안 팝니다. 왜? 그게 국가의 힘을 좌지우지할 수 있거든요. 전투기 엔진이. 철저하게 몇 세대 떨어진 걸 판매하죠. 근데 만약에 그 전투기 엔진 제조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있었던 사람이 카이의 사무실, 한국 국방연구소 앞을 왔다리 갔다리 걸다 사무실 올라가려고 하는데 당연히 못 가겠죠? 하지만 실갱 후에 당신 누구야? 그랬는데 내가 로키드 마틴의 전투기 제작 개발 부서의 연구원이에요. 그러면은 대표가 내려오겠지? 왜냐면 한나라에 국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지식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면은 분명히 윗사람이 내려서 굽실거리면서 채갈 겁니다. 우리 회사에 들어오시면 고용 조건은 몇 년 동안 집은 어쩌고 자동차는 어쩌고 여기 있으시는 동안에 모든 것을 어쩌고 저쩌고. 왜?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어요? 가치가 있거든요. 가치가. 가치. 사회에서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이 가치를 본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가할 때 뭘 보실까요? 쉬운 질문입니다. 그래요. 믿음 보세요. 감사하게도 재산 안 보시고 외모 안 보시고 키 안 보시고 근력 안 보십니다. 사람 그냥 죽어가 갈면 한 줌의 흙이고 버리면 땡이에요. 한 줌의 흙이고 버리면 땡.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과 여러분들이 추구했고 쫓았던 그 모든 그 희망이고 꿈이고 욕정이고 탐욕이고 그냥 갈아버리면 한 줌의 흙이고요. 버리면 땡입니다. 이 운명을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바이든, 트럼프, 윤석열 누구 할 것 없이 다 피해갈 수 없어요. 이거는 정해진 미래예요. 정해진 미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뭐 보시냐? 한 줌의 흙이 돼버릴 거, 사라져버릴 것들 갖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영구한 가치를 가진 걸 평가하시는데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믿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은 실력으로 드러납니다. 실력으로 드러난다 라는 말 주목해 주세요. 다윗 총사령관 요압, 그의 신하인 아비새,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 그리고 또 에스라. 제가 지금 인물들 언급했는데 여러분 다윗은 제가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36절까지. 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이제 골리앗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이제 자기 말하는 겁니다.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그런데 다윗이 말하기를 주의 종이, 자기예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할 때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뭐야, 얘도 규격 외 인간이네? 그죠? 사자가 양을 물어갔을 때 쫓아가서 사자한테서 양을 뺏어버린 다음에 사자가 화가 나가지고 달려들면은 쳐 죽여버려. 얘도 규격 외 인간이죠?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다 죽였다 이거예요. 곰 새끼든 사자 새끼든 북극곰이든 덩치가 어떻든 체중이 300kg, 500kg 뭐가 되든 그냥 양 물어가는데 자기가 사람 짐승 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다 죽였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 저 할례받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이 이리까 그가 그 죽어버린 짐승 중에 하나처럼 되리이다. 이 말을 듣고는 사울이 얘는 뭐야 이렇게 된 거죠. 얘 허세가 아니잖아. 얘는 혼자서 쇠질한 이런 인간이야. 얘는 실전에서 얘는 뭐지? 그래서 어린이들이 성경 이야기 들을 때 돌팔매질 했는데
하나님이 해가지고 머리에 뭐 어떤 사람은 막 이마에다가 쏙 돌을 넣어주셨다고 설교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마에 박혀가지고 뭐 이렇게 죽었어요. 다윗이 정말 막 이러는데, 저는 또 반대로, 그럼 다윗이 양치기로서 몇십 년 동안, 이제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얘는 뭐 하고 살았을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이 골리앗 죽일 때요, 다른 것도 안 챙겼죠? 돌 5개. 칼도 필요 없고. 솔직히 이 사람의 실력이면 돌 5개도요, 되게 제가 보니까 준비 많이 한 거예요. 왜냐면 본인 실력은 1개만 챙겨도 되거든요. 안 가져와도 되지, 그냥 사실. 돌이 한번 널린 게 돌이니. 근데 원샷, 원킬. 스나이퍼였어요, 이 사람이. 스나이퍼였어. 뭐가 날라온지도 골리앗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양칠 때 도대체 뭐 하고 살았던 거지? 어떤 생활을 했던 거지? 그렇죠. 엄청난 훈련과 연습을 한 거예요. 이 다윗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온, 이렇게 그냥 설교할 거 아니라 엄청난 삶을 양을 칠 때 살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아버지의 양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저걸 지킬까를 궁리를 엄청 한 거예요. 사자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한 전문가인 거죠. 아비새, 다윗의 신하 중에 한 명입니다만 사무엘하 23장 18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8절. 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창을 한 번 잡으면 몇 명이 죽어요? 성인 남자 300명이 죽는데요. 1대 300을 하고도 살아남는 사람. 이 사람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인 남자 군인들을 상대로 싸우는데 훈련된 군인들을 상대로도 300명 혼자 죽여요. 근데 더 황당한 이야기는 그 다음 절 보니까 이 사람이 셋 중엔 우두머리지만 처음에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대요. 다시 말하면 서열 4위래요. 서열 4위. 물론 그 위에 3명은 뭐라는 소리예요? 보니까 서열 1위 녀석이 뭐 하는 사람인지 봤더니 이 사람은 한 번 무기 잡으면 800명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800명.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 1, 2, 3이 있잖아요. 다윗이 아우 목마르다 이 말했더니 적진 한가운데 있는 우물에 그 3명이 가가지고 다 죽인 다음에 우물물을 떠왔어요. 그게 무슨 멋있는 무용담 아닙니까? 아 목마르다 라고 왕이 얘기했더니 부하 3명이 가가지고 적진 한가운데 있는 우물물을 그냥 길어왔어요. 가로막는 사람들은 다 아마 자기가 왜 죽었는지도 모를걸요? 그냥 뭐 번쩍하는데 그냥 죽었지.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또 내가 신하들의 고생시키고 이 물을 어떻게 먹어? 그래도 또 마시지도 않았대요. 아니 한 번에 300 죽이는 사람이 서열 4위면은 1에서 3위는 얼마나 세다는 소리예요? 와, 이 시대에 안 태어나서 다행이다.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다윗의 부하가 되기보다는 다윗의 부하가 아닌, 일단은 확률적으로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을걸요. 이 외에도 33명을 더해서 다윗에게는 37명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37명의 용사들. 여호사밧 역대하 17장입니다. 역대하 17장. 좀 궁금은 하네요. 남자로서. 어떤 근력과 순발력을 가졌기에, 체력을 가졌기에 혼자서 전투원들 300명을 죽일 수 있는가. 좀 궁금은 합니다. 그 무술이. 자, 역대하 17장 3절부터 10절까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더라. 그가 왕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 유다 여러 상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유다 모든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자, 질문인데 이 위대한 왕이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하려고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우린 그냥 8절 읽고 몇십 초 만에 끝냈지만 이 여호사밧이요, 보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따르기로 결심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본인만 전심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보니까 본인의 신하들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까지도 여호와를 향한 열정이 전달되지 않음이
온 나라 구석구석에 없음이. 아마도 뭐 땅끝에서 땅끝까지 우리나라 자기네 나라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못 배울 수 있는 일은 없도록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이 왕이. 성경 그냥 전심으로 이러고 그냥 퉁치고 가는데요. 본인은 몇 시간 고민했을까요? 몇 시간 연구했을까요? 본인은 며칠, 몇 시간, 몇 주, 몇 달, 몇 년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까요? 본인은. 요시야, 열왕기하 23장 3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 자, 열왕기하 23장 3절.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그러니까 결심했다. 결심을 되게 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세웠다고 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멜 백성들도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엄청난 왕이 또 나왔죠. 근데 23장 25절을 보니까 25절 요시야가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요시야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는 없었더라. 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이 사람 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다. 그럼 질문인데 이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을 따르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 마음의 결단력과 이 사람이 노력하건 고생하던 공부하건 얼마나 많은 고생을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라는 이 말에 들어가 있을까요? 온 백성이 다 따르기로 하니라. 그러면 온 백성 한 명이 여호와의 율법 따르는 것보다 군주, 왕 한 명이 여호와의 율법 따르기 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군주는 본인만 따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따르게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정치적, 종교적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한테까지도 그걸 효과적으로 미치게 했으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런 사람은 없었다. 한 줄의 평까지만요. 타임머신이 만약에 발명된다면 꼭 가서 만나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했을까, 어떻게 가르쳤을까 관찰해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에는 들어가 있겠죠, 요시야.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유다의. 마지막 희망. 그다음에 이제 사자굴 속에 다니엘. 그냥 기도하는데 들켰어? 사자굴 어쩔 수. 그 다니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게 어땠을까? 다니엘의 새 친구, 절 안 할래요 하고는 풀무불.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였을까요? 아까 처음에 다윗 언급했는데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연구했으면은 도망가서 혼자서 중얼거리면 그게 왜 시가 돼요? 왜 그걸 우리는 3000년 동안 읽는 거죠? 얼마나 평상시에 여호와의 율법을 읊조렸으면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성경이 됐잖아요. 그것도 해석하기 제일 난해하다는 시편, 제일 깊다는 시편이 됐잖아요. 얼마나 여호와를 향한 이 관심이 있었으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시편 거의 다 다윗이 썼잖아요. 다윗이. 그 어려운 성경을. 그러니까 문무예지했을 때 일단은 문, 무, 예, 지.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 규격의 인간이네요. 머리나 생긴 거나 아니면은 싸우는 실력이나 지혜로움이나 지식이나 어떤 면에 있어서도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번 에스라만 마지막으로 체크해 볼게요.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올해에는 헬스장 좀 등록을 해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였더라. 라는 결심력과는 에스라 뭘 결심했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이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대요. 물론 본인을 포함해서. 이게 얼마나 강한 결심력인가? 이 사람이 결심했을 때의 시기를 알려주죠, 성경은. 7절을 보니까 아닥사스다 제7년이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이게 언제라는 소리냐면 기원전 458년이라는 소리예요. 기원전 458년. 자, 성경 하나 넘어가서 오른쪽에 느헤미야 8장입니다. 8장. 느헤미야 8장. 자, 1절을 보니까 1절에 일곱째 달에 나오죠? 1절에 일곱째 달에. 성전 완공을 12월에 했기 때문에 해가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 해로. 그럼 성전 완공이 된 해를 보면 이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해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게
에스라가 결심한 게 기원전 458년이면은 에스라가 지금 우리가 8장을 볼 건데 8장은 기원전 444년이에요. 산수해 보면은 14년 동안입니다. 14년 동안. 14년 동안. 자, 8장 5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느헤미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은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의 율법을 가르쳐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이거 설교 좀 많이 했었죠. 자, 에스라가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을 준비시켰고요. 본인과 마음을 같이 할 사람들을 찾았고 그 찾은 사람들을 훈련시켰어요. 그 훈련시킨 사람들의 이름들이 여기 나와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율법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울었다. 자, 에스라가 몇 년을 준비했다고 했죠? 이게 하루아침에 14일 준비해서 이렇게 돼요? 14년을 준비한 거예요. 14년을. 결심하였더라라고 말한 뒤로 14년. 여러분, 이 사람들, 제가 언급한 사람들, 다윗부터 에스라까지 이 사람들이요,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을 갔겠지만 이 사람들에게 믿음만 있었나요? 보이지 않는 믿음만 있었나요?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결심하였더라. 전심으로 따르려고 하였더라. 주의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되 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믿음만 있었나요? 실천, 한마디로 결심이 몸 안에서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 바깥으로 터져 나왔잖아요. 본인뿐만 아니라 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국가를 바꿀 정도의 결단이 터져 나왔잖아요. 전심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다 읽지 않습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장이에요.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한 장. 4절부터 보면 아벨 나왔죠. 5절에 에녹 나왔죠. 또 6절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7절에 노아 나왔죠. 8절에 아브람 나왔죠. 또 11절에 사라 나왔죠. 17절에 이삭 나왔죠. 그 다음에 21절에 야곱 나왔죠. 또 22절에 요셉 나왔죠. 또 23절에 모세 나왔죠. 또 31절에 기생 라합 나왔죠. 여기까지 그냥 이름만 딱 찍고 넘어간 거예요. 32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자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진짜 설교 시간 많이 가긴 하네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짐을 당하는 것과 시험당함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덮어 써짐을 당하고 유리당하는 것과 궁핍과 학대와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 언급된 사람들, 아벨부터 쭉쭉 나오죠. 사무엘과 선지자들까지. 여러분, 여기 언급된 사람들 중에 혹시 잡놈이 있나요? 잡놈 있어요? 없죠. 잡놈 없어요. 아벨은 이로운 제사 드리다가 형한테 살해당했어요. 사무엘은요, 어려서부터 평생을 헌신한 정말 좋은 참 선지자예요. 중간에 나온 용사들, 아브라함, 누구, 노아, 노아는 고생 정말 많이 했고요. 전 세계에서 왕따, 설교 많이 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다니엘, 다윗,
그리고 다윗에 그냥 포함되지만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 얼마나 이 사람들 중에 잡놈이 있냐 이거예요. 잡놈이 있냐고요. 잡놈 없어요. 그죠? 잡놈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39절에 이 사람들 위대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위대한 사람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강한 이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서 증거를 받았지만 증거만 받았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대요. 증거만 받았지 약속된 것은 못 받았대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들에게보다도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는데 이 성경을 읽는 저자, 독자들을 말합니다. 독자들. 우리에게 예비하셨는데 우리 독자들이 아니고서는 이 위대한 사람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래요. 이제 어려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독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지금 존경스럽게 훑었던 여호사밧, 요시야 등등등, 히스기야 등등 이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되지 못한대요. 이 사람들은 잡놈들이 아닌데 난 잡놈인데 우리를 통해서만 이 사람들이 온전케 된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런 말씀은 여러분에게 당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도대체 우리가 뭔데 이 위대하신 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케 된다고 할까? 내가 뭔데? 아비새에게 있어서 근력을 무술에 대해서 다윗에게 있어서 율법을 외우는 것과 그것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야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족을 버리는 것과 믿음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사라에게 있어서 자식을 버린다는 것과 믿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에 있어서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13년 넘게 노예로 팔려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다윗과 그 친구들 말할 것도 없죠. 믿음을 가지고 그 지식과 그것을 가지고서도 사자굴을 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풀무불을 피하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온전케 된다고 하는 걸까? 성경이 죄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진짜 개떡이라면요 이 사람들한테 죄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별것도 아닌 지잡놈들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에게 우리가 진짜라고 가정하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분들이 온전케 된다고 한다면 정말 죄송한 일 아닙니까? 내가 평생 운동한다 한들 아비새에 따라갈까요? 제가 평생 성경 외운다 한들 다윗 따라가겠습니까? 제가 평생 믿음 단련시킨다고 해서 다니엘의 새 친구만큼 따라갈까요? 풀무불 들어갈래? 에스더 왕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래요? 하실래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온전케 된대요. 그럼 도대체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의 믿음이 도대체 뭐란 소리예요? 독자들의 믿음도 이들과 동급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얘기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의 믿음도 이러한 굉장히 존경스럽고 위대한 분들의 믿음과 동급이래요. 굉장히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성경은 그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동급이래요. 그래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보자, 싸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싸우자, 5절에 권면을 듣자, 7절에 참음을 갖자, 9절에 복종하자, 14절에 화평과 거룩함에 이르자. 가자 이거예요. 가자. 히브리서 저자의 말은 가자. 그들이 있는 곳에 가자. 22절 보니까 12장 22절에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성도들과 만민들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세원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핏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에 가재요.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한테. 와, 정말 말 그대로 기라성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믿음의 용사들이 기라성처럼 늘어서 있는데 거기에 가재요.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온전케 되니까 그들은 예언된 것을
예언에 대한 것에 증거를 받았지 약속한 것을 받지는 못했대요. 멀리서만 보았지 그것을 아직 겪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렌즈를, 믿음의 만원경을 통해서 멀리서만 봤지 그거를 막상 겪어보지 못했다. 근데 우리는 겪었잖아요. 겪은 분들의 증거를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과 같이 서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과 같이 서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천국을 갔지만 이 사람들에게 믿음만 있었겠는가? 현실로 돌아오면 여러분 청년 때에는 운동하셔야 돼요. 나이 붙으신 분들한테는 운동하셔야 돼요. 그래야 허리가 안 아파요. 그래야 다리가 안 아파요. 그래야 무릎이 안 아파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하잖아요. 그래야 전도할 때 아프다 핑계대고 안 나가지 않는 사람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수능 공부할 때만큼이라도 딱 1년만이라도 1년이 아니라 좋으니까 일생의 한순간이라도 성경 때문에 좀 학을 뗐다 싶을 정도 성경 한 번이라도 좀 6개월이든 한 달이든 제발 좀 전도 좀 우리나라 제발 자유민주주의니까 전도한다고 안 죽이니까 나가서 300명 죽이자는 소리 하는 것도 아니니까 풀무불 들어갈 일 절대 없으니까 제발 좀 밥 사줄 테니까 커피 사줄 테니까 제발 좀 현실로 오면 이런 얘기를 그나마 저랑 여러분들이랑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까? 제가 혼자서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말을 그냥 속이에 경읽기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나 제 이 채널을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10분만 듣고 꺼버린 사람 말고 끝까지 듣는 사람들. 이해는 되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근데 바깥에 나가면 이 말에 서로는커녕 한 단어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무지기수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33만 명이 1년에 1억 2, 3천만 명이 죽고 있는데 얘네들 중에서 저랑 대화 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다 됐거든요. 아니거든요. 전천과요. 됐습니다. 딴 사람한테 가세요. 그래서 제가 괴리감 느낀다 이거예요. 제가 뭔데 다윗이랑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 제가 뭔데 사무엘과 다니엘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 제가 뭔데 에스더 여왕이랑 어깨를 나란히 합니까? 제가 뭔데 라합과 어깨를 나란히 해요? 제가 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어깨를 나란히 하죠? 제가 뭔데 뭘 했다고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제가 뭘 했다고 천국에 당당히 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기업도 못 가가지고 끌려 내려갈 텐데 천국 들어가기가 더 쉬울까요? 대기업 들어가기가 더 쉬울까요? 천국에 비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을 보여주는 어떤 모습만 우리가 지금 봤는데 이 정도의 각오와 신념과 행동이면은 뭐 전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는데 이 사람들 이거는 이 사람들한테 그냥 기본이죠. 뭐 학자 에스라가 결단하였더라라고 했는데 본인을 훈련시키는 거는 뭐 이거는 뭐 일도 아니죠. 이거는 학자 에스라는 제자들도 전문가를 만들었고 제자들한테 듣는 사람들까지 회개시켜버린 사람인데 본인은 말씀에 있어서는 뭐 이미 통달을 했겠죠. 통달했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이 사람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재요. 우리에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합시다라고 했을 때 비웃을 일이 아니에요. 믿음인데. 제가 지금 성경에서 어긋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틀린 말 했나요? 하나님이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언제 썼는데요? 가장 박해 진짜 드럽게 심할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전승에 의하면 기름솥에 들어갔대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 요한에게서 편지를 직접 받는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그런 사람들한테 바울이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로부터 끊을 수 없다. 어떤 것도. 이건 뭐 신학적으로도 해석적으로도 문맥에 있어서의 흐름, 또 당시 상황에 있어서 이건 뭐 흠은 못 잡아요. 교수가 와도요. 교수 하레비가 와도 흠은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 다들 오열할 거라고. 어떤 그 엉터리 전도사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이미 재림하셨나요? 2000년 전에? 이미 재림했대요. 그건 제가 열받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재림했으면은 이단 반증을 왜 하는 건데 어차피 다 천국 갈 건데. 예수님이 오실 때 다들 온 민족이 통곡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하소연할 거라고. 주여 주여. 내가 그때 올 때 믿음 보겠느냐.
제가 틀린 말한 게 있냐고요. 성경을 해석하면서. 여러분들 다 같이 공감하시잖아요. 공감하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때린다. 또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또 싫은 소리 한다. 저도 정말 저도 이 설교 어떻게 이거를 좀 미화하지? 어떻게 이걸 안 아프게 먹일까? 여기 올라서기 직전까지 준비하면서 한 번 더 흩으면서 이거에 다치면 안 되는데 설교는 착 검토하면서요. 제가 정죄한다, 판단한다 그런 말 듣고 싶고 그걸 떠나서요. 이 말씀 보면서 이거에 아파하시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긴 거야. 이 보니까 시간이 대충 이렇게 나오겠구만. 근데 이거에 아파하면 안 되는데 뺄 걸 보니까 없어. 제가 여러분들 아플까봐 좀 더 미화시켜야 되나?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죠. 인간은 알 수 없죠. 여러분들에게 다윗 같은 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다윗일 수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미화시켜야 되나? 근데 이거 왠지 미화시키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설교 서론에서 우리가 평가당한다고 했어요. 사회에서. 거기에 익숙하다고 했고.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왜곡된 이상한 정신 승리자들이 모여있는 착각에 빠진 인간들이 몰려드는 정신병자들의 소굴이 됐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용사들에게는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 결단된 믿음이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감당을 못하고 다 터져 나왔어요. 이 사람들 인생에서.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를 못한대요.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 세상이 이 사람들을 감당치를 못한다. 그러니까 동굴, 토굴 이런 데 유리했대요. 가정 내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감당치를 못한다. 그러니까 미친놈 소리 나오는 거죠. 미친놈 소리 나오면은 내가 그렇게 불편하면 나와서 살면 되지. 나와서 그냥 고시원을 살든 원룸을 가든 텐트에서 살든 텐트가 이 동굴보단 낫잖아요. 술만 마시면 길바닥에서 잘만 자더만 믿음이 있으니까 감당치를 못한대. 회사 감당을 못해, 친구가 감당을 못해, 가족이 감당을 못해, 엄마 아빠가 감당을 못해. 어때서? 이 사람들도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서로가 있고 또 제가 있잖아요.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자기 객관화입니다. 자기 객관화. 남자들이 서로 싸우기도 전에도 자기 객관화가 중요하지만 괜히 덤벼들었다가 막 한 방에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자기 객관화가 정말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은 자기 객관화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지 나오는 게 바로 회개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구제불능이고 철저하게 무가치한지를 뼈저리게 인생에 그런 일이 단 한 번밖에 없을 정도로 베드로에게서 단 한 번, 사도 바울에게서 단 한 번, 야고보에서 단 한 번, 요한에게서 단 한 번, 루터에게서 단 한 번 밖에 없을 정도로 자기를 정확하게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신의 그 일루미네이션, 그 빛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추악한지를 이 자기 객관화가 철저하게 이만큼 될 수는 없다, 내 인생에서. 그때 일어나는 게 회개거든요. 예수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이게 터져 나오고 이 울음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근데 길에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회개, 회심의 흔적이 안 느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열한 그 흔적이 목사들에게서 안 느껴져요. 신학자들에게서 안 느껴집니다. 교인들에게서 안 느껴집니다. 예수 때문에 오열한 그 흔적이 안 느껴져요.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평생을 발버둥을 쳐왔는지, 한때 발버둥을 치고 끝낸 게 아니고 그때부터 발버둥 쳐왔고 여태까지 발버둥 쳐왔고 지금도 발버둥 치고 있고 앞으로도 발버둥 칠 것인지 이 회심의 흔적이 교인들에게서 안 느껴진다 이거예요. 다윗에겐 그게 느껴졌는데 그가 심지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가 이 흔적이 다윗에게 느껴졌어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와 데시바를 멸하소서. 저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그 다윗이죠. 이런 오열들이 선지자와 이 용사들에게서 느껴진단 말이에요. 히스기야에게서, 요시야에게서 느껴진단 말이죠. 바울에게서 또 요한에게서 느껴진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거기 그 느낌에 대한 대답이 이들의 인생이에요. 이들은 인생으로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깨달은 바를 보여줬어요. 우리에게. 감추어 둘 수가 없었어요. 다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 옆에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그 하늘의 장자들과 같이 서자. 너희를 통하지 않으면 이들이 온전함을 얻지 못한다. 마지막 이제 요것만 좀 보고 마치겠어요. 사무엘하 1장입니다. 착각에 빠진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착각에 빠진 사람 이야기를 조금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제 막 왕이 되고 있는 시대에 사무엘하 1장이에요. 다윗이 이제 막 왕이 되고 있는 시대, 나라를 구축하고 세워야 되죠. 근데 어떤 듣보잡 군인 하나가 와가지고 다윗의 신하가 되려고 했어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을 찢어졌고 머리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 나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말하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서 죽은 자가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사울이 내게 말하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저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가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마 다윗이 슬쩍 부를 수 있는 사람은 37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은 거고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이 사람이 왜 다윗에게 왕관과 왕의 고리를 가져왔을까요? 왕관을 가져왔다는 거는 나에 의해서 네가 왕이 될 거라는 소리거든요. 옥새 같은 거예요, 옥새. 그래서 이 신하는 아마도 다윗의 그 다음 가는 자리를 바랬을 거예요. 국무총리쯤. 근데 왕관을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알기로 사울이 엄청나게 다윗을 미워했고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아마도 사울을 죽인 이 사람은 분명 다윗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다윗이 생각할 줄 알았었을 거예요. 다윗이 사울 때문에 왕이 못 되고 있었는데 그 사울도 죽였고 왕관도 가져왔다. 다윗 다음 가는 자리를 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착각이었죠. 다윗은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 이유가 이랬을 텐데 1번 이 사람은 율법을 모른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신하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어요. 그냥 정치만 잘한다고 싸움만 잘한다고 돼서는 안 돼요. 여호와를 같이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의 중신이 될 수 있어요. 2번 그는 신의가 없다. 군대에서 싸우다 말고 도망 나왔대잖아요. 신의가 없는 사람이다. 살려고 하면 자기 왕도 배신한다 이거죠. 3번 그는 주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즉 배신자다. 아마 진짜 중신이라면 중신이 될 만한 자질이 있었다면 사울을 지키다가 같이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캐치 못한 게 하나 있는데 사울이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아말렉 사람한테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사울이 죽을 때도 강조하는 게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나를 죽이는 걸 집착하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아말렉 사람한테 자기를 끝내달라고 말했을 리가 없죠. 이제 사실 나 바보요 라고 다윗에게 말한 셈이죠. 혈통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1번부터 4번까지 이 사람 뭘로 보든지 이 사람은 다윗의 왕궁에는 중신이 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윗에게. 다윗이 해야 될 일은 이 사람을 자기의 무리에서 제거하는 거였어요. 자기의 무리에서 제거하는 거였고 그에게 죽음을 내렸습니다. 마무리하겠어요. 기독교가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착각의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승리를 하려고 모여요. 저는 그게 싫습니다. 전 그게 싫어요. 성경을 보지 않아도, 전도를 하지 않아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있다고 받을 거라고 말하는 게 전 싫어요. 믿음의 실력도 없는데 천국은 또 어떻게? 다윗의 신하도 못 되는데 천국은 가겠습니까? 제가요, 하루에 성경 몇 시간씩 봤다고 여러분들에 말씀드렸죠? 8시간. 제가 지금 설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료들을 살피고 성경 본문을 찾고 체크하고 앞뒤 문맥 읽어보고 이게 설교와 문맥에 맞는 해석인지 비교해보고 제가 설교 한 편 준비할 때 몇 시간 정도 준비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6시간 들여가지고 이런 거 하나 나오면은 편하죠? 1, 2주 이상의 준비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1, 2주가 지나고 나서도 그게 여전히 해야 될 설교인지를 판단하죠. 그리고 거기에 철저하게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이고 그것들이 문맥과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지를 계속 분석을 해요. 그리고 아침을 먹으면서까지 그것을 마지막까지 비교 검토를 하고 여기에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평생 하고 싶은 게 길에서 전도하는 겁니다. 설교 잘해가지고 먹는 문제 걱정 안 하고 그냥 대형교에서 뻥뻥대면서 사는 거 말고요. 제가 진짜 원하는 건 길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길에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평생 동안 제가 평생 동안 한 명이라도 길에 있는 사람 구원할 수 있다면은 소원이 없겠어요. 그 평생에 한 번 있을 사건을 위해서 죽어라고 나가서 노력하는 거예요. 얼굴이 그냥 새카맣게 타든 뭐 주름살이 생기든 노력하는 거예요. 죽을 때 그 사람이랑 같이 천국 가려고.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았다. 그 제자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죽을 때 한 명이라도 와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안타까워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은 아니다. 이분 천국 가셨을 거야 라고 믿어준다면. 그렇게 되는 일이 한 번 있으려고 몇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아마도 다리가 장애가 되건 휠체어를 타건 무슨 일이 있더라도요. 저 나갈 거예요. 설령 잃은 양이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다고 해도 그 한 명 만날 때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두 단단하시고 변하셔서 기라성 같은 믿음의 역군들, 용사들과 같이 당당하게 어깨 펴고 서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저와 같이 또 믿음의 용사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거기에 걸맞는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경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시며 또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일깨워주셔 감사합니다. 이제 바라는 것은 이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터뜨리고 영혼을 터뜨려 우리의 삶 바깥으로 흘러나와 내 평생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그의 말씀과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 줄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내 심장에 맞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만큼은 멈추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끌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